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고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네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인이니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어제 저녁에 문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이삼조 목사님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어제 오후 한 2시쯤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샤워하고 그러시고 그랬는데 한 5시쯤 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사모님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5시 넘어서 6시 가까이 돼서 119 불러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그때까지 의식 다 있으셨고 사모님하고 말씀 나누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뇌출혈로 판명이 돼서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로 이제 수술하셨으니까 중환자실로 가셨죠. 그리고 사모님은 한 2시 반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 몇 명이 백성 전체를 죽이고 백성 전체를 살리고 하는 이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지금까지 많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주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지도자 주셨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건희 회장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 명이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잖아요. 한 명이 10만 명, 20만 명. 그게 성경이거든요. 한 명의 지도자를 잘 세우면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워놓으면 전 국민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거 원전 없애면서 건설하고 시작하던 사람들 몇천 명이 그냥 일자리 한 번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12명의 지파 중에 10명을 잘못 세웠더니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괜찮았는데 10명을 잘못 세웠더니 그 10명들이 와가지고 불신앙, 비신앙, 하나님의 능력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무시하고 막 그냥 그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우리 이번 주일날 섬김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된 자였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 12지파의 족장들은 모세를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모세를 대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전부 믿음 없는 자기 얘기들만 그냥 다 믿음 없는 자기 얘기들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우리 애굽에 살았는 게 오히려 낫을 뻔했다. 진짜 여기 와서 다 죽게 되었다. 처자들도 이제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고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번이나 광야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 10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10번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10번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감사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때 때마다 10번이나 불평했다. 1년 만에 10번이나 불평했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놈들 진짜 은혜도 모르는구나. 감사도 모르는구나. 기쁘게 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고 도와줬는데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즐겁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밥 먹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 자손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민족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기도한 내용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거 알잖아요. 그죠?
이끌어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국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인자가 많으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꼭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 아예 그냥 싹 멸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심판은 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자식들을 3, 4대까지 징계하신다 그러셨지 왜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없던 걸로 합시다. 이거는 아니지만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지은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죄를 사하셔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죄는 용서해줘도 죄값은 치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죄값은 치르게 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고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생각은 저 사람이 내 돈을 10만 원을 훔쳐왔으면 용서해 줄게 하면 10만 원 안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네가 10만 원 훔쳐왔으면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러나 돈은 갚아. 훔쳐간 건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예. 그게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없애지는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 다 그냥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고 그렇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 섬기고 그거는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순종을 하고 순종을 안 하고 너희들이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없어도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은 충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내게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하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절, 2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그렇게 행한 이적을 보고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반석의 기적, 수많은 그런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해요.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냥 우리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들의 삶을 한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그러는 게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에요. 거기까지 이끌어온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이든지 각자의 환경이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삶 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살아온 삶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고 힘들 때도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10번이나 불평한 그들에게는 내가 가나안 땅 안 주겠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잘못해서 진노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 비유 맞춰주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아버지가 또 그 마음이 풀려가지고 또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외식도 하고 같이 또 용돈도 주고 또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풀어줄 줄도 알고 또 그것 가지고 또 하나 할 수도 하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너들 그렇게 하면 내 복 안 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 복 안 줄 거야. 내 가나안 땅 너들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벌써 우리나라가 뭐냐면 20년도 더 됐지만은 IMF 터졌을 때 있잖아요.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BC 카드였어요. BC 카드. BC 카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BC 카드가 미국으로 시작된 카드로 알고 있는데, 그 카드에서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선전이 뭐냐면 그냥 5, 6살짜리, 4살짜리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BC 카드 선전하는데, BC 카드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거 한 거잖아요. IMF 터지니까 가장들이 다 실직되어지고 직장 다니면서도 힘들고 사업하면서도 힘들고 막 전국이 난리가, 가장들이 힘들었잖아요. 더더욱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BC 카드에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또 가장들이 힘을 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찬송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냥 불평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나도 너들한테 복 안 줄게, 가나안 땅 안 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안 하고, 이제는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고 이제는 그 땅 구경도 못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땅은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두 번째 쳐놓고 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가라.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 이 말이야. 응? 자 보세요. 갈렙이 가서 본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여기서 어제 나왔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 땅에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키가 정말로 뭐 3m 정도 크고 엄청 크고 막 힘도 엄청 세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좋았다는 거죠. 제가 왜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6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생인데 제 또래들, 우리 또래들을 만나면 평균 키가 거의 한 65, 제 키가 평균 정도 돼요. 거의 67, 65에서 67, 65 정도 돼요. 그런데 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보다가 어른들이 우리나라 키가 더 작아요 또. 그런데 오늘날 태어나는 오늘날 한국 애들의 키를 평균 수명이 뭐냐 하면 평균 수명이 아니고 평균 키가 78고 78 정도 돼요. 북한에는 평균 키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그다음에 이 수분을 충분하지 못하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치가 워낙 차이 나니까. 이게 뭐예요? 똑같은 한반도에 똑같은 민족에 똑같은 데도 잘 먹고 잘 먹고 사는데 못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 북한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에 키가 막 3m씩 되고 이렇게 막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그 헤브론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는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면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살면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크게 되고 멋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처럼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렙은 가나안 땅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본 그 땅을 갈렙의 자손들 유다 조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냈는데 이 말씀을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모세가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40년 전에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것을 갈렙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들은 것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는 얘기가 모세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줘라. 그런 거예요. 40년 후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제비 뽑아서 땅을 얻은 게 아니고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가지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 삶 속에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돋구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돋구어서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뇌출혈로 수술하신 우리 이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모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들 아니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